옛날 깊은 산속에 자리한 외진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높은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왕래가 드물었다. 주민들은 대대로 산에서 약초를 캐고 목재를 구하며 살아왔고 이들의 삶은 고요하고 소박했다.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공포스러운 규율 하나가 있었다.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천시전이라는 숲을 지나야 했는데 서천은 예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저주의 숲으로 불렸다. 숲을 지날 때마다 누군가는 무언가를 잃었고 산속의 울음소리와 저주받은 홀령이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서천에 대한 전설은 너무나 오래되어 그 진실을 알 수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천을 지날 때마다 혹시 모를 재앙을 막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군하듯 걷곤 했다. 특히 해가 지기 전까지 서천을 빠져나오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고 그 누구도 밤에 서천을 지나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서천에서 여인의 흐느낌과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믿었다. 혹여나 밤에 서천을 지나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반드시 아무도 지나지 않은 새벽 첫 새벽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미신 그 이상이었다. 서천은 마치 마을과 세상을 연결하는 문이자 동시에 저주받은 존재가 숨쉬는 공간으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모두 서천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며 두려움과 경계 속에서 그곳을 지나곤 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새로운 인물이 찾아왔다. 마을을 찾아온 이방인의 이름은 기운이었다. 외지에서 온 장사꾼으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던 그는 서천에 얽힌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기운은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서천을 우습게 생각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서천의 저주를 두고 미신이라며 비웃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다. 이 마을뿐 아니라 모든 마을에 이런 전설이 있어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헛된 상상을 하며 산다는 것뿐이죠. 나는 수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저주 같은 건 본 적이 없소. 그저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면 되는 일이오. 기운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서천의 전설이 단지 헛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서천을 함부로 지나가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몇몇 마을 어르신들은 기운에게 경고하며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숲을 빠져나가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곳저곳을 다녀본 자신이야말로 미신이라는 헛소리를 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했다. 기운은 그날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마친 후 서천을 지나 마을로 돌아오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어두운 안개가 숲을 뒤덮기 시작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길을 걸으며 술을 한 잔씩 마셨고 여전히 서천에 대한 경고를 우습게 여겼다. 그러나 한참을 걷다 보니 기운은 자신이 걸어가던 길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안개가 점점 더 짙어지더니 기운의 앞에 사람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희미한 형체는 마치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가에 서 있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멈춰 섰지만 미신을 믿지 않는 그의 자존심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이보시오, 거기 서 있는 여인이요? 기운은 형체에 다가가며 말을 걸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체는 점점 뚜렷해졌고 여인의 모습임이 분명해졌다. 흰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그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기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분명하게 보였고 그 얼굴은 차가운 미소를 띠며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기운은 그 차가운 시선에 소름이 돋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으려 했다. 그는 여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길을 걸어가려 했으나 여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돌아가세요.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당신도 저주받게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마치 서천 전체에 울려 퍼지듯 메아리쳤다. 순간 기운은 그 목소리 속에서 알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고 왠지 모를 공포가 그의 몸을 엄습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움켜쥐고 그 여인과 눈을 마주쳤다.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싹 텄지만
자신을 믿기로 했던 그는 이를 무시하고 길을 재촉했다. 아무리 겁주려 해도 난 넘어가지 않아. 나는 미신 같은 걸 믿지 않아. 기운이 강하게 외쳤지만 그 순간 뒤에서 갑자기 귓가에 낯선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아가세요. 돌아가지 않으면 당신도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기운은 다시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뭔가에 홀린 듯 그의 머릿속은 뒤엉켰고 알 수 없는 불안이 그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다.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걸음을 빨리 했지만 갈수록 길이 낯설어졌다. 그날 밤 기우는 겨우겨우 마을에 도착했지만 그의 마음속엔 이미 알 수 없는 공포가 깊이 박혀 있었다. 그는 그 여인의 모습과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밤새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꿈 속에서 그는 서천을 끝없이 걷고 있었고 무수한 손이 나타나 그의 몸을 끌어당겼다. 악몽 속에서 그는 흰옷을 입은 여인을 다시 마주했다. 여인은 무표정하게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열리더니 마치 저주처럼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귀에 속삭여왔다. 내 경고를 무시한 죗값을 치르게 될 거예요. 기우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온몸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머릿속엔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날 이후로 기우는 매일 밤같은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서천을 헤매고 무수한 손이 그의 몸을 끌어당기고 마침내 흰옷을 입은 여인의 저주 어린 속삭임이 들리는 그 끔찍한 꿈. 며칠이 지나도 악몽은 계속되었고 기운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서천의 저주에 걸렸다고 수군거렸고 그를 본 마을 사람들마저 불길하게 여겼다. 그가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던 날 한 노파가 그에게 경고했다. 그대는 서천의 저주를 우습게 여겼지. 그 여인의 혼령은 돌아가는 자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지만 무시하고 지나간 자에겐 절대 끝까지 따라붙어 끌고 가지. 기우는 그 말을 듣고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간신히 남아있는 힘을 모아 마을을 떠나려 했지만 서천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흰옷의 여인의 모습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마침내 기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서천의 저주에 사라졌다고 믿었고 그 이후로 서천을 더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천에선 다시 흐느끼는 여인의 목소리와 속삭임이 들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영원히 금기로 남겼다. 서천을 지나려는 자는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전설이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